시편 103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6월달 한 달 동안 암송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103편의 마지막 설교를 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끝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어떤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경외하라는 말과 송축하라는 말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또 뭔가? 아무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고, 내 삶의 문제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정말 기뻐 뛰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어디 가나 그저 앉으나서나 많은 분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때로는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때로는 자기의 자녀를 자랑하지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들의 자녀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도 물론 좋고 출세도 좋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을 나는 가장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정말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오늘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한 그런 소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부모가 바라는, 그걸 바라는 부모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누군가? 나는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자, 우리로 하여금 송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를 그 정권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천사들. 어떻게 보면 천사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임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지만은 천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모든 천사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와 천군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적인 존재,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듭니다. 조그만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고추장을 담을 수 있고, 요거는 간장을 담아야지, 요거는 뭘 담아야지, 이거는 뭐 하는데 써야지.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그릇들이 자기를 만든 그 토기장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항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만드신 분은 그 만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기타, 피아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사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저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어서 그의 영광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려 함이니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이제 주변에서 칭찬을 받으면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자녀가 칭찬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 곡식을 못 느끼시나요? 그러진 않겠죠.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를 칭찬해주면 괜히 부모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얻잖아요. 아까 현지한테 배구가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졌대요. 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안 졌으면 누가 이겼겠어요? 또 지니까 이기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현지가 이겼으면 우리 홍고사님 오자마자 이겼다는 얘기 했을 텐데, 현지가 이겼으니까 엄마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을 때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에게 송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나타나셨냐면 전능한 존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송축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나타내십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삭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이삭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야곱은 그 전능하심을 믿고 나중에 자기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권능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이제 40년 마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 내용이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살게 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그가 행하신 것들을 너희 자녀들로 듣게 해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원히 복을 받게 하라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람. 자 여러분 나는 늘 그거 생각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도 내 자식입니다. 이스마엘 13살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다른 거 하나님 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자 99세가 지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갈 때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달려오지 않겠어요? 여보 왜 그래요? 나 요즘 이상해요. 왜 이렇게 배가 아프고 뭐 속이 쓰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음식 뭐 잘못 먹었겠지, 뭐 체했겠지, 뭐 등도 두드려주고 뭐 약도 좀 그랬는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는 그게 아닌 거야.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 게 아니요. 알고 보니까는 뭐 한 거야? 사라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사라 배가 점점 불러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으로 볼 거 아니야. 자기 아내 사라 배가 불러오는 거를. 몇 개월을 그걸 받겠어요. 몇 개월을. 날 때까지 받지. 날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면 그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배를 보면서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요.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아내가 임신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찾아다니고 다른 것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왜?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아브라함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요 그냥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 위험할 때 그저 지켜주시고, 자기가 거짓말할 때도 그 거짓말한 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제껴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저 그런 하나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시는 그런 걸 목격을 하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퍼즐판의 한 조각을 보면 이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의 무슨 그림이라는 걸 몰라요. 이 한 조각 가지고는. 근데 나중에 퍼즐 조각에 다 맞춰지면은 아 이게 무슨 그림이었구나 알게 되듯이, 부분적으로 알던 거는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은 건데,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목격하면서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 그 퍼즐 조각들이 완전히 쫙 맞춰진 거예요.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였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신 거로구나.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십니까? 20%? 여러분 30%? 40%? 우리가 하나님을 90% 신뢰한다 그러면요 10%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어린아이처럼 뭐 순진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순박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지율이 보면 참 순진하고 순박하고 착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율이 거짓말 안 할까요? 네? 먹을 거 잘 나눠 먹나요? 그런데 착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런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내 엄마고 내 아빠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몇 프로예요? 100%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확신하는 그 확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저 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엄마 아빠 100%. 내 엄마 내 아빠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의 믿음은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송축하게 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고,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시대가 좀 지나가면서 그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그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에까지 오셨느냐?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죠.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물론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기분 나쁘고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그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는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쭉 말하다가 신약에 와서 이 경외하라는 말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먼저 사모해라.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면서 우리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그 회장인가요? 네. 그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은 세상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것과 같이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 그 힘들고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내게 또 어떠한 것들로 다가오게 될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거리두기하고 그 다음에 만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불편하다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나가면 뭐 할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돼. 뭐 할 겁니까? 앉으나서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번 6월 달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메시지를 보내면서 했던 그 말씀들이 자 우리 계속 말씀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3편 그 다음에 잠언 15장 암송한 거 하나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103편에 나오면서 그 경외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다 보면서 그 말씀들은 한 번 이렇게
성도들한테 보내주고 내가 설교하고 그랬는데 내 머릿속에 그 구절들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딱 새겨져 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때에는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보배니라. 뭐가 보배냐? 금은 부하가 보배가 아니야. 나의 어떤 그런 재능들이 보배가 아니야. 뭐가 보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고통인 줄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아는 날이 올 때 여러분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39절 이쪽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하도록 하느냐? 너와 너희들의 자녀들의 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이게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6장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는 말씀을 들어도 뭔가 우리 마음 움직임이 막 이게 벌써 마음에 그만큼 강팍해진 거예요. 이걸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고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이 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두 번이나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예요?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냐. 자,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세상에 오셔서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지배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는 그분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은 있을 겁니다. 갈등.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우리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갈등은 그냥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항상 갈등은 있습니다. 내 안에 갈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내가 그러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그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내가 갖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두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러한 날들도 우리에게 여러분 복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심을 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때도 더 여러분 목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목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양심상 잘못된 걸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 난 몰라요. 맞습니다. 난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내가 최선이 무엇 내 삶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항상 지혜롭게 여러분 깨닫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